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두 곡 하겠습니다. 저 찬양 마라나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온 마음을 쏟아 이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주 외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백성들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몸을,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또 구분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은 다 끊어버리게 하십시고 오직 홀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이 시간을 보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 전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러내 식구들은 정말 온라인이든 아니면 정말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든 꼭 예배자로서 참여하게 하십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심과 전심의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있겠죠? 예.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들이 씨가 되어서 우리 영혼의 밭 가운데 심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들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캄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드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붙잡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여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이 흑암의 시대 가운데서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교회의 본질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정말 더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 앞서가시며 모든 걸 물리치시며 아버지 행진해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요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딱 여기서밖에 나오질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바로 전 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무시무시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second generation Jewish people한 그 성도들한테 정말 꾸짖고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뭘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아직 정말 자라나지 못해서
너희들은 젖먹이와 같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는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을 다 체험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제 버리고 떠나서 유대교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겐 다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꾸짖으셨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격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꾸짖음과 경계의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으로 지금 갈등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맛봤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기뻤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내가 처음 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기뻤고 막 은혜가 넘쳐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 일이 그렇게 기뻤는데 지금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민이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주이시들에게만 해당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기 직전인가? 그래서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질 바로 그 전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처음엔 뜨거웠어요. 신앙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은 막 뜨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막 춤추듯이 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어지고 예배에 오는 것조차도 막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안 본 지 오래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한 지도 하루에 10분 아니면 밥 먹을 때 3번 하면 끝이고, 이런 삶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 받은 건가? 내가 지금 구원에서 먼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이 막 자기를 후벼파면서 내가 정말 바로 된 사람인가?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이걸 놓고 망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듣기가 그래요. 이제 그러면 버림받는 자도 있어? 믿다가 이제 영원히 버림받는 자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6장 5절에서 중요한 것은 타락한 자.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완전히 타락해서 돌아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찾아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떠나가진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버렸습니까? 떠나갔습니까? 완전히 타락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건 뭐냐면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우리들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면 이게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원문 자체도. 원문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니 너희들이 구원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지금 구원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래요. 같은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뭐냐? 뭐 그냥 너희들 구원에 가깝다, 너는 구원에 있는 게 확실해 라고 그냥 얘기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 대답이 10절에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기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그들은 자기를 낳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같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되는 분명한 표시가 뭐냐? 분명한 삶의 특성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만 그랬느냐? 지금도 너희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구원에서, 오늘 한글 성경에 따르면 구원에서 멀지 않음을 내가 확신한다. 또 원문에 있는 그 의미를 따져보면 너희들이 구원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는 떠나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타락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받으며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자체가 지금 영적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 너희 주변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야.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에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11절에서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라는 것이죠. 끝까지 부지런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동일하게 부지런히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소망의 풍성함이 하고 되는데 소망의 확신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확신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너희들이 갖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9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너희들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도 좋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뜨겁진 않지만 이 마음속으로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자, 주변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해도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너희들이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외에 너희들이 본받을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11장에 쭉 나옵니다. 11장이 믿음장이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쭉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구약에 나와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받는 자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이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성도 사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요. 그냥 꾸준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해나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이 우리 사이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환경과 조건 아니면 나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과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너희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 두 가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그 두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과 오래 참음. 자, 이 13절부터 이제 몇 절까지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예화로 불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이웃을 섬겼는지를 이제 예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13절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겁니다. 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에 보니까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았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랬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화로 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그리고 기드온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았을까?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번성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이제 교인들이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번성은 뜻 안에는 그것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성도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연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여러 번 이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어요. 12장 그를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실 때 그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13장에서 또 주셨고요. 15장에서 주셨고요. 17장에서 주셨고요. 18장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5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별같이 너의 자손이 이 땅의 먼지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끝까지 믿었습니까? 끝까지 믿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잠시 넘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 전에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가 믿음으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약해서 이제 업앤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오래 참아 완벽하게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보지 않았느냐? 그 잘 믿고 있다가 넘어지지 않느냐? 그 넘어졌다가 다시 서서 그가 또 자신의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아브라함이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냐, 똑같은 축복을 주시느냐? 22장에서 주세요. 22장은 어떤 사건 다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오래 참으며 그 3일길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오래 참으며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이제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리고 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14절 오늘 말씀하신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제 맹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맹세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그 13절에서 맹세가 나왔었는데 그 맹세하던 것이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 이후에 형들은 다 전쟁에 3명은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도 없어. 그렇게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10년 넘게 참았어요. 10년 넘게. 그리고 광야 생활이 거의 10년이 넘습니다. 그런 가운데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지만 다윗은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은 거죠. 그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부하들, 따르는 부하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결국은 이제 그가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서는, 이 신앙생활에서는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자, 믿음은 왜 중요합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신 거죠. 만약에 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의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믿어서, 내 의지로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건 전적인 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이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천국 가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하늘 나라를 상속하기까지 우리들은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데, 그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과 오래 참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으면, 다윗처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래 참지 않으면 정말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넘어짐의 시간을 지나면서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회개는 또 믿음이죠. 그런 가운데 또 오래 참음에 가지고 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또 13절에 15절까지 말씀은 또 뒤에 말씀을 설명할 때 또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주변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맞는 삶, 바른 삶,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뭐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요소들, 또 다른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두 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참음,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예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그런 가운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 형제들 사랑,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 이 두 가지 요소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해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구원을 확신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우리 성도들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실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스스로 오늘 점검해보고 하나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화의 과정이 남았는데 이제 믿었고 이제 의롭다 칭의를 받았고 또 하나 이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옵시고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잘 살고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집사님 불 좀 꺼주시고요. 먼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했지만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하나님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특별히 코비드-19 이 시대를 지나면서 참 약해질 수 있고 또 멀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고, 중보기도로 묶여있길 원한다고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기도할 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간절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압니다.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섬김의 사랑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점검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냥 쓱쓱 그냥 지나가진 않았나, 그냥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진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믿음, 내가 정 하나님 믿고 있는가? 특별히 어렵고 험난한 이 시대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오래 참음, 정말 성화의 과정 속 이제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길을 지키며 가고 있는가? 좌로 우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잃은 영혼을 구하고 제자화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일은 잘 감당해야죠. 우리 교회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하나는 이 시대, 이 고난이 단련이 되어서 이제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영적 유익이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욥처럼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아까 기도의 네트워크를 얘기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근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유성길 권사님 많이 힘드십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기 원해요. 유근철 안수 집사님은 파킨슨씨 병 증상도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모친상 당해서 이제 오실 때가 일주일 지나면 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삶에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또 정혜인 집사님 오늘 한국 가셨습니다. 어머님 두 분, 친정 어머님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한국에 가는데 우리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김한구 집사님 수술한 자리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못 걸으세요. 한 1마일 정도 걸으면 더 이상 못 걸을 정도로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좀 정밀 검사를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말씀하시는데 좋은 닥터를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힘들어하실 분들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귀한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두 가지를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히브리서 기자 아버지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그런 사랑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사랑이 있어 라고 얘기하며 위로했는데 우리들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특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간절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끊임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동일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기도로 묶여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서로 식구가 되어서 섬기고 보살피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더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식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묶어주신 귀한 형제여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오 주여, 믿음과 오래 참음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아버지 알았지만 오늘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생활 과정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달려가게 하시옵시며, 또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10년 이상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게 아버지 그렇게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약속을 받기까지 25년 플러스 10년 이상 아버지 걸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오래 참음을 원하시는데,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래 참음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걸 견디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3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단련의 시간에 아버지 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더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돼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백성들 아버지 서로 기도의 네트워크로 묶여있게 하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식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근철 집사님 많이 힘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석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곁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옵시며, 그래서 아버지 그 시간도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밖에 있으신 병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지 않으며 아버지 나아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어하신 우리 유기성길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채우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님 잃고 또 어머님 때문에 어려워서 나가 있는 아버지 김영희 집사님과 정혜인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한국에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김한구 집사님 아버지 그 발이 다 완전하게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예전과 같이 뛰고 오래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힘들어하는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안수해 주시고 지어 명철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두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거두어 주시고 다시 아버지 다 모여서 교제도 하고 아버지 정말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손도 잡고 아버지 허구도 하고 어깨도 포옹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기도 들어갑니다.